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암송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암송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암송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세 군데의 말씀이 각각 다 딴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소금은 언제 많이 쓰느냐 하면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많이 씁니다. 그러나 배추는 생생하지만 거기에 소금을 치면은 후들후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을 쳐서 김치를 만들어야 그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쓸데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이거는 실질적인 소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들을 띠 있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제목은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녹아져야 제맛을 내는 것입니다.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으면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썩으면,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밀알로 말하면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소금으로 말하면 녹아지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녹아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녹아진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녹아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5절과 8절,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볼 수 없으므로 가로수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며,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삭개오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4배 갚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4배를 갚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전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스스로 재산을 절반을 내어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 받는 방법이 바로 녹아지는 것, 자기 것을 버리는 것, 썩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것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썩어진 사람과 썩지 아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자기의 산 것을 무엇 했느냐 하면 자랑을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늘어 놓는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18장 10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말하기를 나는 토세,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나이다.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썩지 아니하였고 세리는 썩었습니다. 완전히 가슴을 치면서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이 소금 기둥에 관해서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난 가면서 자기 가정에 모든 재물이 생각이 나서 도망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불교왕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있는데 그 기둥은 영원히 녹아지지 아니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녹아지지도 아니하고 앞으로도 녹아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입니다. 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녹아지지 아니한 롯의 아내를 말한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나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녹아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6절로 22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가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잘 믿었으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무엇라고 했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졌고 삭개오가 썩어졌고, 그러나 삭개오는 썩어졌는데 바리새인은 썩어지지 아니했고, 세리는 썩어졌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부자 청년도 신약 예수님 시대에 뭐가 됐느냐 하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기둥을 보면서, 부자 청년의 기둥을 보면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느냐? 나도 녹아지지 아니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되겠고, 나도 녹아지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교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먹는데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두 번째,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은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소재물에는 전병이나 아니면은 지짐이나 빵이나 무교병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거기에는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요. 욥기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계란의 흰자위를 소금을 찍지 않고 잡숴보세요. 그것이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이 맛이 있겠느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라 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30장 24절 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까불르는 키죠.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요. 키와 쇠사스렁으로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맛있게 한 먹이는 소금친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나귀, 큰 짐승이지요. 큰 짐승을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소와 나귀를 어떻게 키지를 합니까? 그러나 이거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인데, 나귀는 통발입니다. 새김질은 하나 통발, 부정한 동물에 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어요. 반드시 정결한 동물은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나귀를 육지창으로 까부르라고 하는 거는 피해놓고 까부르면 나가는 건 뭐냐면 쭉정입니다. 뭐가 나갈까요? 소가 나갈까요? 아니면 나귀가 나갈까요? 나귀는 통발이요 색임질은 하나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까불르면 남는 거는 소가 남고 쭉정이가 태어나가는 것은 나귀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쇠스랑 이렇게 갈고리 된 쇠스랑으로 어떻게 까불릅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6개의 창이 있는 그걸로 까불러라. 바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거는 뭘 말했느냐 하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걸 말한 것인데 그렇게 까부르고 그 다음에 맛있게 한 먹이 소금 친 먹이를 먹여라. 짐승들에게도 전부 소금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세 번째 소금은 정결하게 한다.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새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향불 피우는 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라. 구약시대의 향불 피운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에도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불 피운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계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밋밋한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냐? 맛을 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 부언 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맛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라야 맛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로 21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물 근원에 던졌더니 고쳐졌더라. 동네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전부 낙과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님,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니 소금을 물 근원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고쳐졌더라.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 만들 때도 소금을 넣고 맛이 없는 물, 낙과가 되는 물에도 소금을 넣으면 고쳐진다는 말씀인 것인데, 네가 그렇게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고쳐지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며, 에스겔 16장 4절 네가 난 것을 말한 건데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거 아기가 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산부인과가 의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나면 먼저 배꼽줄을 자르고 배꼽을 붙잡아 매야 됩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때는 약이 없으므로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하고 다음에 강보로 싸서 아기를 잘 원위치에 눕혀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했습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했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건 세례도 받지 아니했다.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강보로 싸서 따뜻하게 해서 아이를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금은 화목하게 한다. 배추를 절이면 전부 하나가 됩니다. 절이기 전에는 빳빳하게 서 있다가 절이게 되면 전부 누글누글하게 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을 두고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굴누굴해지라는 거예요. 빳빳하게 서 있지 말고 누굴누굴하게 돼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절여서 해라. 빳빳하게 하면 상대방과 싸우기 싫습니다. 부들부들하게 하고 누글누글하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말의 맛을 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절여서 화목하게 해라. 다섯 번째, 소금 언약을 한다. 소금으로 언약을 합니다. 약속할 때 소금으로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주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한 소금 언약이니라. 뒤 넓적다리 거제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이 먹을 것으로 음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와 주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금 언약이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약속을 할 때는 손을 겁니다. 손을 걸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카피까지 해놓는 것이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는 걸 무엇로 약속하셨느냐 하면 소금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42대 만에 예수님을 낳고 43대 만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육신의 평연조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조 유대인이며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소금 언약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여섯 번째로 황폐된 땅을 상징합니다. 황폐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주께서 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같음을 볼 것이요.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가 불로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줄 아는데 그 이웃 도시들도 두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 이건 신명기 29장 23절에 기록이 됐고 그러니 거기는 너무 작아지고 아무 생물이 살질 못하고 사람도 둥둥 뜰 정도로 염도가 높다는 말씀인 것이며 에스겔 17장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서해 바다 쪽으로 가면 곤조 진펄과 개펄 곤조 거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이것도 역시 멸망받은 땅을 말한 것이며 스가랴 2장 9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사물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두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고 롯의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먹여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이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인 것입니다. 이거는 애비가 모르는 자식인데 애비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애비가 모르는 자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이들은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되리니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메마른 곳, 건건한 땅, 소금 땅, 아무 쓸모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 거기에는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더라. 18,000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는데 시편 60편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를 읊은 말씀이 시편 6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들이여. 여기에 구더기라고 하는 건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녹아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되고 깨끗게 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소금으로 언약,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우고 황폐된 땅에 살지 아니하고 녹아지고 맛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